야망인가 비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박브라이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CTS 기독교 방송과 또 설교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브라이언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브라이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당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루에 19시간, 20시간 일을 했고 결국 회사에서 인정받아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원하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젊은 나이에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21년간 알코올과 담배,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몸은 다 망가졌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삶을 포기하려고 2번이나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언은 어떤 외국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방송과 설교 사역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브라이언 목사님은 이렇게 놀랍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의 변화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다. 박브라이언 목사님은 청년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여 높은 사회적 직분을 얻는 꿈이었지요. 그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박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망은 인간의 욕망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야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지만 비전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반대말은 야망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는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야망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포장해 가르치니 사람들은 야망과 비전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야망을 비전인 줄 알고 열심을 내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필요에 의한 건축이 아니라 과시와 자랑의 용도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면 덕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야망을 심어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공서북교회를 순서노회, 전락권에서 1등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라고 말하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온전히 저 혼자만의 야망이었지요. 고흥에 와서 새로운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귀농하신 분들이 고흥에서의 일상적인 삶에는 잘 적응하고 정착하시는데 신앙이 정착되지 않아 힘들어하십니다. 도시교회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꿈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꿈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 야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이 자기가 원하는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듯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셨듯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이게 비전이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전은 유연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고집스럽습니다. 우리의 꿈이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과 그리고 과정은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고집스럽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대조적인 사람이지요. 다윗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사울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만드는 그런 바람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꿈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울과 정면 대결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다가 죽게 되면 비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정면 대결을 해도 승산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로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자기를 통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자기가 칼을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통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유연했고 태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전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유연합니다.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서 자기 생각과 결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까지 품으려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방법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유연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고집스럽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방법을, 자기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건 사울이 갖고 있는 야망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려줬어도 사울은 반성하는 김이 없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망에는 차선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품은 사람은 양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양보하면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야망을 이룰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실수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양보해도 누군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비전을 이루십니다. 비전에는 비전을 이루는 옵션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비전의 사람은 양보가 가능하고 져주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비전인지 야망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번이 아니면 안 돼,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라면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회가 이번뿐인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비전은 절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충돌합니다.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이 충돌하지요. 이 두 사람은 가치관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야망을 품은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니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꿈이 비전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야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까? 비전의 사람이 양보하자니 교회는 야망의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망의 사람은 절대 비전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야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야망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압살롬과 강대강으로 붙지 않고 궁을 떠나주었습니다. 결론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은 절대 비전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이 비전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비전은 항상 유연하고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항상 유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전은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모두 역할입니다. 역할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지요. 사명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리에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비전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이것은 야망입니다. 야망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된 후 제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겼고 제자 대부분이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렇게 역할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바로 이런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 그것도 역할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자리와 관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와 관계 있는 야망이 아니라 역할과 관계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은 이렇게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큰 교회를 원하고 높은 직분을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지만 야망의 사람은 작은 교회, 지방교회, 개척교회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역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역할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자리와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비전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기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를 강조합니다. 비전은 섬김의 역할, 헌신하는 역할, 사랑하는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언제나 손해가 따릅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언제나 손해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의 특징은 항상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리와 관계가 있기에 언제나 자기가 누릴 유익과 혜택에 집중합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국내 선교를 담당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담당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바울과 짝을 지어 선교 여행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대접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편안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바나바가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지켰겠지만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생과 손해가 보이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야망은 대부분 성공, 대접, 편안함, 풍부함, 높은 자리 이런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바나바는 손해와 고생, 목숨의 위협, 헌신, 충성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닮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어느 한 교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랑을 듬뿍 쏟은 에베소 교회에서 평생 그가 목회했다면 그곳에서 여러 유익과 혜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선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야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가 보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자리만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혜택과 유익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야망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항상 우리를 고생하는 길, 불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꿈이 비전인지 야망인지를 검증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야망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비전은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야망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전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망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사용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민족애를 가지고 돕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했지요. 40세 때 모세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얻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니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따라 살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비전을 따라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망과 비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비전 삼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